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조금 분주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약간 여러 가지 힘든 면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자리를 잊지 않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아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그 모은 마음 또 한꺼번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선물을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2주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부활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저희가 잘 말씀을 듣고 귀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의 열매라고 해야 되죠.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를 요한일서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요한일서를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 그 열매 가운데 하나인 성도의 교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라고 하면서 성도의 교제에서 사도 요한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한 가지 하는데요. 바로 무턱대고 다 교제하지 말고 영들을 분별하면서 성도를 잘 살피면서 교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입니까? 그냥 성도들이 오면은 같이 교제하고 즐겁게 얘기 나누고 대화하면 되지 뭐 이렇게 영들을 분별하고 살피면서 교제해야 되냐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씀일 수도 있는 그런 소위 말하면 좀 당황스러운 낯선 말씀을 오늘 4장 1절에서 성도의 교제라는 부분에서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우리 마음이 참 낯설고 좀 쉽진 않지만 이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았는데 너희도 형제를 위해 생명을 내놓지 못하느냐라고 이미 말하였는데 그가 조금 반대되는 영들을 살피면서 또 성도들을 좀 살피면서 영들을 좀 잘 분별하면서 교제라는 낯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분별하고 교제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성도의 교제가 독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서로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서로 신앙의 자극이 되고 격려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바르지 못한 교제, 사도 요한의 말을 빌리자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제하게 되면 오히려 신앙이 낭망하게 되고 동시에 자신이 허물어지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까지 허물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잘 나가던 이 사도 요한의 편지에서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영들을 분별하라 라고 하면서 아주 소위 말하는 엄중한 우리로 치면 낯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건 사도 요한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장 18절 19절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 뭡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나갔은즉 저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저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들은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예수님을 믿고 교제함으로 저들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들을 만들고 결국에는 그 적그리스도들이 교회를 찢고 분열하는 그런 안타까운 교제의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교제를 하되 영적으로 잘 분별하라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여러분 뭡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이 자극되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를 삼아야 되겠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뭡니까? 세상에 함몰되거나 또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이 신앙을 단순하게 기복적으로 여기거나 이런 분들과 교제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마음이 참 힘들고 부담스럽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또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오늘 말한 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 속생활을 잘 들춰보면 여러분 뭡니까? 실제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다른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 이 교제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 즉시로 그 교제를 멈추시고 여러분 뭡니까? 그 교제에서 나와야 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이런 교제에서 영들을 분별하지 않을 때 생기는 해악, 독 때문에 오늘 가장 첫 번째 4장 1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영들을 분별하면서 교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도 여러분, 영들을 어떻게 교제할까요? 영들을 어떻게 분별하면서 교제할까요? 그 말씀이 오늘 4장 2절에서 잘 나옵니다. 4장 2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데 어떤 영이 진리의 영인지 어떤 영이 거짓 영, 그 3절에 말한 적그리스도 영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적그리스도와 교제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혈과 육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과는 친밀하고 아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에서 교제하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거절하는 그 영들은 적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교제를 당장 멈춰라, 교제를 스톱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런 교제는 해악이 되는 교제이기 때문에 성육신을 기준으로 교제를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요한일서 서두에서 이미 저희가 뭐 말씀한 것 아닙니까? 오늘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했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2장 18절 19절에서 이미 나간 사람들, 우리에게 떠나서 교회를 나간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육신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교제를 중단하고 교제를 분별하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요한이 오늘 다시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 적그리스도 영,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의 또 하나 아주 강력한 특징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영지주의자들의 강력한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지식을 내가 한다. 그 신령한 지식, 너희가 알지 못하는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해줘. 그 지식이 뭡니까?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 이 더러운 육을 가진 음란하고 욕심꾸러기인 이 육에게 결합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을 취한 게 아니라 잠시 육을 빌렸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뭡니까? 하늘로 올라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 육을 취한 것을 가짜로 임한 것, 가현설이라고 해서 그런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 지식 안으로 들어오라. 이건 이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얘기한 거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다. 이건 믿자. 라는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꼬드겼습니다. 적그리스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주주의자들의 또 하나의 강력한 특징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대로 사랑하는 자라 영들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그 적그리스도의 영, 곧 성육신을 믿지 않은 사람을 영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짓 성도를 분별하라,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를 분별하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사도 요한이 이 거짓 영을 가진 거짓 믿음과 거짓 말씀을 가진 사람을 영들이라고 하면서 영을 이야기할까요? 곧 이 영은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영을 말하기도 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이 말하는 영, 곧 성령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영, 그들이 말하는 성령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지주자들의 아주 또 다른 강력한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성육신의 교리를 부인하는 세상적 지식을 가져와서 그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성육신 교리를 틀렸다,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의 강력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강조한다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잘 떠올리시죠? 바로 뭡니까? 바로 성령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이적과 능력과 기사들, 다양한 신비적인 현상들을 그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주의적 사상인데요, 이 신비주의적 사상은 사실은 영지주의자들에게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있을 때부터, 사도행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시므온, 사도 바울이 여행할 때 그 시므온이 신비한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을 통해서. 근데 자기보다 더 신비한 능력을 하는 바울을 보니까 돈을 주고 그 영을 뭐랍니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신비한 능력, 바울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병자를 낫게 하는데 그 신비한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라고 하면서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신비한 영들을 강조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신비주의, 성령을 빌미로 성령이 전혀 그렇게 사역하지도 않고 활동하지도 않는 신비한 현상들과 이적들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이 예수님을 조금 소홀히 하고 예수님을 조금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그 성령으로 다 여러분 뭡니까? 커버한다고 할까요? 성령으로 메꾸면서 여러분 뭡니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야, 성도들의 육신의 교리,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해? 오늘 네 마음에 감동이 있냐? 오늘 네 마음에 은혜가 되냐? 나는 어제 기도하는 중에 천국을 보고 왔다.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서 환하게 웃고 있더라. 그리고 나는 어제 기도할 때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받았다. 너 지루하게 고리타분하게 말씀을 차근차근 공부하고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터민스터 성경을 강의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저기 가보자. 기도하러 가보자. 아주 신기해. 팍팍 쓰러져. 하면서 성령을 강조합니다. 바로 영적인 지식, 성육신을 세상적 이론에 빗대서 이 영지주의라는 지식으로 우리 성도들, 곧 기존교회의 참된 성도들을 유혹하기도 했지만, 그 기존교회 성도들을 강력하게 더 유혹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뭡니까? 성령의 체험과 은사들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을 빌미로 교회를 꼬드기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도를 어지럽게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적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강조하는 체험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한국교회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준 미국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런 뭡니까? 이런 미국 2차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은 신비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 가보면 여러분 뭡니까? 부흥회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우리 그것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회의 형식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제가 요즘엔 잘 하지 않지만 제가 대학생까지도 많이 했는데요, 마지막 끝에 여러분 뭡니까? 막 음악가 이런 걸 격조시키고 고조시키지 않습니까? 고조시키면서 막 어떤 황홀공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막 하게 하고, 예를 들면 방언이나 은사를 터져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은 일어서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면서 회심을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회심이라는 것, 우리 함께 돌아선다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뜨겁게 나가는 것,
거기에도 물론 동반하지만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섰다고 말할 때는 여러분 뭡니까? 그 사람의 진실한 믿음이 어디서 확증돼야 됩니까? 삶에서 확증돼야 됩니다. 막 뜨겁게 하나님께 타올랐다가 그 다음에 예배를 오지 않고 생활을 원래 돌아가고 적당하게 그대로 생활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한때 감정으로 불타올랐을 뿐이지 여러분 뭡니까? 이것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말씀을 통해서 인격이 배워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런 우리는 말씀 사경회를 하지만 그런 황홀경으로 몰아넣는 그런 부흥 집회는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황홀경의 소위 말하면 기독교적 문화는 바로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문화입니다. 한국 교회가 70%가 성을 받을 때 장로교고 30%가 강리교거든요. 그 장로교, 강리교 여러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장로교, 강리교가 한꺼번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그러니까 무디 같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뭡니까? 찰스 피니 같은 이런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부흥운동 유에 젖어 있는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대부분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말씀에 차분히 하나님 말씀을 어떤 깨닫거나 아는 것보다 여러분 뭡니까? 그런 일종의 카타르시스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자신이 그런 체험과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대부터 있었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을 그런 여러분 뭡니까? 신령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의 아주 강력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 바르지 않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뜨겁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냉철하게 만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박영동 교수님에 의하면 가장 이성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어떤 확률곡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제일 먼저 뭡니까? 냉철하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뭡니까? 감각적으로 카타르시스를 이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차근차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아주 유익한데 왜 유익하냐?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성적인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감각으로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 성령이 오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 훨씬 좋은데 보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가운데 어디 옵니까? 마음 가운데 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는데 마음 가운데에서 뭐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씩 말씀의 교사로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르칠 뿐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뭐 합니까? 우리에게 뭐 하게 합니까? 생각하게 하십니다. 생각하게 하십니다. 야 그거 없어 리셋이다. 야 그거 다 까먹어 잊어먹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더욱 강력하게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평소에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자꾸 죄로 드러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꼬꾸라뜨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꼬꾸라뜨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의 첫 회심자인 루디아를 회심시킬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6장 14절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의 첫성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루디아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데 어떻게 회개시키냐면 주께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엽니다. 근데 마음을 어떻게 여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고 되었는데 우리 번역에는 바울의 말을 순종하고 바울의 말을 이끌어간다. 이미 믿음이 주어졌고 바울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게끔 느껴지지만 사실 여러분 이것은 주께서 마음을 여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엽니까? 주께서 바울의 말을 여러분 따르게라고 되어 있지만 순종하고 잘 따른다는 의미가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영어 번역이나 원어에 나온 것처럼 바울의 말을 리스판스, 여러분 뭡니까? 바울의 말을 반응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말씀을 두드리면 그 말씀을 반응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여러분 뭡니까? 이성과 의지를 쓰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지 않고 루디아가 잠잠히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어린 양의 나귀를 타고 가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다. 바로 그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너희들이 원하는 무기와 힘으로써 평화를 주는 왕이 아니라 병거를 패하고 활을 패하고 말을 패하고 언약의 피로서 주는 그 십자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전했을 때 이 루디아가 그 말을 잠잠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에 반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면서 회심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자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역사하시는 회심의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제한다고 얘기할 때 성도들이 교제한다고 얘기할 때 항상 여러분 뭡니까? 주의 말씀이 재료가 되지 않는다면 그 교제의 방편이 우리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안전한 말씀이 뭘까요?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말씀이 뭘까요? 바로 이 강단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단이 된 교회 있죠. 어느 교회입니까? 백파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예배 때 총공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고시에서 나온 이단입니다. 지금은 한국 총공회에 대한 예수교 총공회가 총공회로 알려진 교회인데 그 교회는 목사가 이 성도가 목사가 되려면 성경을 몇 독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100독 이상을 해야 됩니다. 100독 이상. 야, 장로님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50독은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한 10독 정도는 했는데요. 100독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령의 진리를 깨달을까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다는 여러분 평강제일교회 서울의 박윤식이죠. 박윤식 2단이 있거든요. 1년 알려주기로는 성경이 제일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알려지기로는. 뭐 10,000독을 했다 1,000독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려주기로 제일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지금 뭐 됐습니까? 2단 됐습니다. 2단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장 안전한 말씀. 물론 성경 여러분 다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장 안전한 말씀은 바로 뭡니까? 성경을 우리 교회에게 가장 적실하고 교리와 신앙 고백에 맞춰 설명해주는 이 설교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해라. 야 이게 뭐지? 야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이 영들을 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막 추측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 영들은 2장 18절 19절에 나온 신령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의 그 영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안전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교제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 강단의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중심 삼아서 교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제의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 봅시다. 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면서 소위 말하면 성령의 바른 사역, 성령의 핵심 사역을 흐트리면서 성도들의 교제를 흐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더 큰 문제는 아십니까? 이들이 성령을 강조하는 것, 성령이 말씀을 중심으로 강단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을 흐트러뜨리고 잘못된 오류를 전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예수님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죠. 여러분 성육신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바로 뭐죠? 십자가와 대속과 부활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성육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대속하게 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한 대로 뭐합니까?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곧 이들은 성육신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성령의 사역을 흩트리는 것뿐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을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을 약화시키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생활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교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강조해야 됩니까? 왜 성령님은 여러분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면서 성령님 역시도 자신도 하나님인데 자신도 중보자인데 자신도 원하면 야 예수님 말씀 좋다. 그러나 내 말씀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하늘에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자신의 말,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님이 가르친 걸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예수님만을 강조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예수님만을 강조하게 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영주자들이 성령을 빌미로 예수님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소외시킵니다. 예수님을 약화시키고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약화시키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교회로 만드는 첩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면 여러분 추상적이죠. 야, 그게 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편지를 써서 제 아내에게 전달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편지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를 교제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4장 7절 이야기입니다. 4장 7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면서 가장 위대한 말을 사도 요한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것 한마디만큼, 이 한 구절만큼 신구약 성경을 담을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 무소부지하다. 이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다 뭡니까? 외적인 형편입니다. 외적인 능력입니다. 본질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의 본질이 뭘까요? 남자다, 대전 시민이다, 대한민국 시민이다. 이게 본질일까요? 아닙니다. 저의 본질은 뭡니까? 기독교인이다. 이게 저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거는 여러분 제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저의 본질은 기독교인이다. 이게 본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설명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로 하나님을 압축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아예 이주로 해서 이다라고 막 정리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랑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생략하고 야 기도해봐. 어떤 환경을 빠져봐. 어떤 신비한 세계에 빠져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십시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어디에 보냈다?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독생자,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나타난 게 첫 번째인데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뭡니까? 자기의 백성, 곧 우리에게 보내셨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대우합니까? 대우하지 않습니까? 대우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여러분 마리아도 살펴봤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입니다. 마리아가 산딸이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호적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방이 없으므로 마구간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내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요셉이 문을 두드리거나 그 여관 주인한테 부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관 주인님, 우리 손님님, 지금 우리 아내가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인데 조금 방을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마구간에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진통이 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자기의 아내가 마구간에서 짐승 낳듯이 아기를 낳는 걸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통이 왔을 때 아기가 뭐 진통이 바로 푹 나는 게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한두 시간, 길게는 하루 이틀 걸리지 않습니까? 진통이 왔을 때 요셉이 주인장이나 여관 주인장이나 사람들한테 뛰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나오려고 합니다. 진통이 나옵니다. 물이 있어야 되고 침대가 있어야 되고 산파가 있어야 되는데 방을 좀 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방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인정이 없다, 사람들이 메마르다, 이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왕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못 박히시기 위해서 하는데, 그 백성이 어느 누구도 인간적으로 봐도 방 하나쯤은 양보할 수 있을 텐데 어느 누구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되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라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바로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 걸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자기의 독생자를 어디에 보냈다? 세상에 보냈다. 진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위해 산모를 위해서 양보하지 못하는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분 아니라 보실까요? 아들을 보내심은 이 악한 세상에 보냈는데요. 9절을 보면 그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말해 하심이라 살기를 하심이라. 야, 여러분 저 같으면 치아프라 치우세요. 이렇게 인간미도 없는, 이렇게 왕을 영접하지 않는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나의 피를, 순간 피를 흘립니까? 아니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가 10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한 번 더 설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다음 9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린다고 말합니까? 야, 원수 빵빵빵 승리의 대장으로서 살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속이라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렸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인에 박히지만은, 지금 머리에 팍 박혀있지만은, 사실 기독교 이단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어떻게 주셨는가, 부활의 복음, 구원을 어떻게 주셨는가,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대속의 이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이론이 정립되기 전에 안셈이라는 신학자가 정리하기 전까지는 어떤 이론도 있었는지 아십니까? 승리자로서 예수, 십자가를 조금 희생시키고 악한 마귀를 쳐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줬다, 이런 이론도 있었습니다. 그가 승리하실 때, 이런 구절이 성경에 보면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승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물론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대속돼야 됩니다. 화목제물로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금요 정사 기도회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목말라서 목마른 게 아닙니다. 목이 타서 목마른 게 아닙니다. 목마르다 하면 시편 69편의 말씀을 성취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69편의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내 입에 뭘 갖다 댔다? 초를 갖다 댔다. 쓸개즙을 갖다 대고 초를 갖다 댔다. 목마른데 시원한 생수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쓸개즙과 초를 갖다 주면서 고통을 더하게 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고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예수님이 받아들입니다. 그 진노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진노를 받아들여야지, 그 진노의 한 방울까지 받아들여야지 자기에게 맡기신 모든 양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때리는 말을 9대 맞고 도망가는 겁니다. 한 대 맞고 도망가는 겁니다. 한 대 남겨두고 도망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모두 수포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직전까지 정신이 흐물흐물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줄줄줄 빠지고 있습니다. 기력이 없다, 힘이 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대로 뭐가 나옵니까? 정신이 또렷합니다. 이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목마르다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진노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예수님께서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죄인처럼 정신이 희미해진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진노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또 그것뿐 아니라 더 중요한 사랑이 있는데요.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무슨 의미할까요?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후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뭘 의미하면 우리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은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자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믿었기 때문에 공로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사랑한 것입니다. 그냥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사랑한 시점도 어디입니까? 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창세전의 예정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도 될 수 있지만 누구도 될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랑했죠. 타락 전에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시점을 봅시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를 먼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창세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정입니다. 작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시점,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점 전에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바로 창세전의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작정했죠. 근데 그 작정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작정이라 생각하면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 택했고 누구 안 택했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작정의 여러분 2차입니다. 작정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했다는 걸 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사실 핵심입니다. 여러분 법을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듭니다. 너희 죄 지었기 때문에 모두 지옥이라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고 예정했다는데 뭘 예정하고 작정했나? 어느 사람은 선택받고 어느 사람은 선택받지 않았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정이 있다는 건 알려주지만 누가 작정하고 누가 작정하지 않았다는 성경에서 계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작정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영원에서 전에,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대속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마음 스스로 마음먹은 겁니다. 법을 정한 겁니다. 이 법이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되고 협의되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구속 역사가 착착착착 진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이 법이 작정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이 구속 역사가 이루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상해 주고 싶으면 여러분 뭡니까? 제일 먼저 우리도 하는 일이 뭡니까?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법이 만들어야지 그 일이 착착착착 진행됩니다. 법만 있으면 여러분 뭡니까? 그 법의 트랙 위에 뭘 띄워놓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진행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사랑했다 뿐 아니라 우리를 작정해놨다. 우리를 대속으로 작정해놨다는 이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악한 세상에 보냈습니다. 진통이 오는데도 어느 누구도 그 방 하나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짐승처럼 태어났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 살리는 게 승리나 예수님이 여러분께 멋지게 살리는 게 아닙니다. 비참하게, 몰골이 흉측하게 십자가의 피를 절절 흘리면서 가룟 유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예수님을 대접을 했지만 가룟 유다는 아까웠습니다.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20입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인데 가룟 유다는 고작 은 20입니다. 예수님이 그만큼밖에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세상에 그 자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은 것이 야 불쌍하네, 야 죽어볼까, 야, 죽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기 전에 예정에 작정의 대속을 정해놨습니다. 법을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령께 집중하면 이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통해서만 사랑을 알려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도 중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또 다른 보혜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조금 자리 비켜주십시오, 제가 중보자로서 이들을 인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말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여러분 뭡니까? 중보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성령님이 가르칩니다. 어떻게? 황홀감과 신비한 느낌과 감정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느끼거나 감정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신의 명확한 교리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리스도께 함몰되면 함몰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명확히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성부 하나님이 너무 약화됐다, 성령 하나님이 너무 약화됐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령이 누굴로 비교하십니까? 예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 삼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안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여러분 뭡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9절 10절이죠.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뭘 집중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집중해라. 그 사랑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의 신비적인 환상적인 환각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에 집중하는 딱 그만큼만, 말씀에 집중하는 딱 그만큼만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관심이 없습니까? 이 마음 관심 있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강단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우리 마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돋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형제 사랑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7절에서 16절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에서 전체를 통해서 성도를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교제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그리스도께 함몰됨으로, 그리스도께 나감으로만 성도의 교제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또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짓 영, 짝퉁영, 곧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를 제어하면서 성령을 부각시키면서 교제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성령이 이런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기 때문에 뭘 강조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제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교제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교제는 처음에는 아름답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의 본색이 드러나서 교제가 금방 깨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교제, 그리스도 속죄 사역에 집중하는 교제는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나오는 형제의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만큼, 딱 그만큼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딱 그만큼, 그 정도가 여러분 교제의 수준입니다. 내가 교제가 왜 안 될까요? 성도에 관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제하는,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바로 세상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고 자신의 아들을 대속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대속의 결정을 영원 전에서 이미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순교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늘 예배 나오는데도 여러분 마음이 쉽지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말합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이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뛰어다녔던 그 요셉의 그 간절한 부탁을 거절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인쳐졌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큰 힘 삼고 원동력 삼아서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합시다. 예전처럼 뭐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구역에서 여러분 따뜻하게 문자나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나가면서 그냥 쌩하니 나가지 마시고 인사하시고 또 얼굴로 서로 즐겁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따뜻한 배려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녹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셨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다.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빛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